아모스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블레셋 5방백과 그 다음에 두로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가? 사실 이들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반드시 누구를 갚아요? 하나님의 자녀 대신에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적인 생각을 하면 근데 신약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두셨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항상 그 모든 일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방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그들을 강대국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신들을 섬겼을 때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의 단 한 분 여호와만이 너희의 참 신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고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길 때만 그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모든 나라들에게서 공격을 받지 않은 태평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은 똑같은 신인데 블레셋이나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이스라엘이 섬겼는데 왜 그 바알이 블레셋은 강대국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지 않게 하느냐라는 거죠. 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이 있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있는 곳에 머물어서 그들이 다곤 신당에 두기도 하고 옮겨 다녔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언약궤 앞에 그냥 다 동강동강 목이 잘라지고 엎드려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도로 돌려 보내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졌을 때 그들에겐 오히려 화가 미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졌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언약궤를 갖지 않았을 때는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궤만 갖고 있을 때에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방 그 족속인 블레셋에 가서 그 빼앗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갔을 때는 블레셋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때는 그 역사도 이루시고 그 능력도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아니하는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그 힘을 발휘하시느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머리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닐 때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무것도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해서 나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심령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에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능력이 모든 자에게 다 나타나고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이방 족속들은, 이방신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사치 않냐고 내가 여전히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쫓아할 때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내게서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줬다면서 사랑을 내게 주셨다면서 왜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라는 걸 나타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단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인 것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그 사건을 정말로 믿고 그 사건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내 것으로 삼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선택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나 두로나 에돔에게 반드시 그들을 갚아주시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사는 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건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100%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것을 사랑할 때는 다 주셨어도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도 이것이 온전히 왜 나에게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그분이 바로 단 한 분 구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그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여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았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 이유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정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가진 하나님 앞에 셋이든 넷이든 그 죄가 있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 중에 무엇이 그들의 죄였느냐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더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 유다 왕은 우시야 시대 때고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라고 말해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도 말하는 그 뒤에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에도 첫 번째 여로보암 시대 때 행한 것과 같이 죄악을 행해서 이때에도 그 첫 번째 수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을 바알이라고 말한 여로보암 1세의 그 악한 것을 떠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도 굉장히 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제 아모스에게 임한 말씀이다. 굉장히 강한 지진이 있었던 때였는데 이때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벌을 주기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불살라져서 자석방백들 아스롯, 아스글론 이 사람들은 에글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브엘세바 우물 놓고 서로 거기서 돈을 주고 사죠. 그때에 그 아비멜렉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고 터를 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땅처럼 살고 있었던 방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각각의 지역에 있었던 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라고 말한 것처럼 각각 자기들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을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에 이 블레셋, 가사나 에글로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에 보면 그들을 완전히 뽑아버려서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해변 거민 그레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 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거민이 없도록 그들을 완전히 쳐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땅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블레셋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을 하고 완전히 거민이 없도록 완전히 끊어져서 스가랴 9장 5절에도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멸절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그들이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지만 왜 에돔에다가 그것을 팔아 넘겼느냐라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 바로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로도 구절을 보면 사로잡은 자를 다 에돔에 붙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두로는 다윗 시대 때 그 두로 왕 히람이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백향목 나무를 보내고 또 솔로몬의 때도 백향목 나무를 보내서 굉장히 두로와 좋은 유다 이스라엘 간에 좋은 유대 관계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들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에게 곡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또 히람에게 솔로몬이 성읍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을 줄 뿐만이 아니라 와서 그 성전을 짓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서 굉장히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계약 관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지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백향목을 보냈고 성전을 짓는 일에 거기서 목수와 이런 사람들이 임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일루미나티가 이 히람이 자기 조상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 마크에 목공제 이들이 가는 것들을 이렇게 마크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왔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늘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 일에 동역하고 돕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 그 두로가 이제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허무는 일을 하는 일에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돔은 어떤 자였느냐? 이렇게 계약을 맺은 두로조차도 에돔에게 팔아 넘기는데 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25장을 가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갖고 그 심히 범죄를 합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로 죄를 졌나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해서 분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형제를 쫓아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일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5장의 5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만나게 한즉 내가 피가 너를 따르도록 하고 피가 너를 따라서 결국은 너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원수를 그들에게 갚는 이 일. 여러분, 이 에돔이 야곱의 형제죠. 이삭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첫 장자였습니다. 저 장자로서 에서를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인가. 그들을 표현하기를 음행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고 표현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성을 모독한 죄 같은 의미를 망령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을 한 것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을 그가 육체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린 이 사건이
더 나아가서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칼로 그들에게 한을 품고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의 신성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로마서 8장 6절에 누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육체의 생각을 할 때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하면 그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밭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망령되다 말한 신성 모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음행하는 자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대적을 하는 건데 에돔이 계속해서 한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칼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 분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각 때문에 원수가 되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로 치부해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서 다 같다.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한 이것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음행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섬기는 음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정한 단 한 법칙.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못 믿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것을 얼마든지 좋아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에서 나온 게 구원파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이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 무용지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 이삭에게 약속이 주어져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태어난 자가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20년 그 아람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블레셋이나 두로나 에돔을 향해서 그 벌을 주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불을 보내어서 그들을 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블레셋의 다곤신에게 가서 절하고 여러 가지 암몬과 모압의 밀곰에게 절하고 등등등 많은 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들에 의해서 블레셋이나 두로나 에돔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오직 여호와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만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돔이 그 원수를 갚는 그 한을 풀지 않고 끝까지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분을 품는 일이 생깁니다. 왜 분을 품는 일이 생길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건 분을 내 마음 안에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이 났지만 그걸 품어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즉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그 이유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나타내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들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려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이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한 몸이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블레셋이 혹시 에돔이 나에게 분을 품고 나를 핥히고 나를 물어뜯더라도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만을 믿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서로 하나 되어지도록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려니 바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블레셋이나 두로나 에돔을 향해서 그 벌을 내리는 걸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는데 그들이 한 짓을 보면 모두가 끌어다가 에돔에다가 넘겼다라는 거야. 에돔이 누구예요?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이삭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야곱을 끊임없이 한을 품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야곱을 무너뜨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을 품는 게 에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며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다 갖다가 넘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에돔에 속하는 게 누구겠어요? 너도 나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뭘 믿어도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가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의 그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 육신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은 사망이고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지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들에게는 영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분명히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비느하스가 그것을 갖고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럼 언약궤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느냐? 아니요. 언약궤는 블레셋에 가서는 그 능력을 발휘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일에 분명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사람,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신들을 대적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영원히 그것들을 대적합니다. 근데 육체의 생각을 대적합니다. 내가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지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이런 것들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얼만큼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지도록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전혀 살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완전히 버려진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와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8장의 그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그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 36절에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육체의 것을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의 온전한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아 장성함을 이루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것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십자가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걸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훈련을 하는 게 아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며 서로가 지체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는 게 그냥 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애돔이 되는 겁니다. 애돔. 그리고 애돔에게 갖다 바친 자와 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십자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육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된 그리스도 교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사랑하고 미움이 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참된 말을 하며 그리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어떠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십니다. 항상 내 마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절대 어떤 성도 간에든 이웃에게 분을 품지 않는 사람.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참된 말을 하며 하나로 빚어져 가는 사람이 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바되어져서 주 안에서 주신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12절까지가 다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많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데 왜 나는 이러냐?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얼만큼 내 마음이 그것을 사랑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라고 찬송을 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 그럼 십자가 길 가는 사람. 이 사람은 기뻐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죽상이 되어져서 울상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에게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을 품지 말게 하소서. 분을 내어도 아버지여 다 해가 지기 전에 풀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사랑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오직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거룩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영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항상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십자가의 길을 잘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